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더 큰 격려의 박수로. 네. 야, 뒤에서 보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가 저런 엄마였어,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을 확 보이는데요. 대단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각계 전투. 네. 저도 우리 아들 다니엘이 춤추는 거 보면 저도 춤 좀 잘 출 것 같은데, 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상하게 몸이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성탄절. 성탄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축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사실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실상은 이 죄악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왕이 돌아오셨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가짜 왕들의 세상. 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인데요. 사실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방 행정관인데, 근데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워낙 교활해 가지고 머리를 잘 써서 이 로마의 이제 황제들에게 잘 보입니다. 희한하게 적재적소에 이 헤롯이 나타나 가지고 로마 황제들 될 사람들이 있는데 곤란할 때 밀어줘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황제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야, 너 뭐 하고 싶냐?" 했더니만 "이스라엘 나라에 왕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로마는 원래 제국주의 황제 중심이라서 그냥 왕이란 이름은 붙여주더라도 그 밑에 그냥 지방관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다음에 학대하고 또 자기 가족들조차도 가만 놔두지 않는 참으로 큰 죄인이었거든요. 참, 그래서 이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죄악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 아내를 이제 그냥 그 의심해 가지고 살해해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이제 왕해라고 이제 그 뭐 대리로 이제 만들어 놨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죽여 버린 자기 자식인데도. 왜냐하면 이제 겁이 나니까.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서 너 이제 물러나면 자식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정신병자였던 거죠. 그래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최악이었던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 2살 밑으로 유아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죄도 없는 아기들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구원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아기로도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인근 지역까지 이제 2살 밑으로 아이들은 아예 다 죽여버리라. 그래 가지고 유아 사례로 지금까지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마귀였던 겁니다. 사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도 원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으로 친숙한 다윗 왕이죠. 골리앗을 물리쳤던. 오랜 세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대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 나라는 왕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뭐 우상 숭배 같은 거,
근데 단순히 뭐 우리나라 저기 뭐야 절에 가서 뭐 부처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준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여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극악한 짓, 온갖 더러운 음란하고 악한 짓으로 나라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통째로 다 그냥 멸망시키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여 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생존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그 땅으로.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왕이 없는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무려 600여 년 동안 자기들의 왕이 없이 그냥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사에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그냥 이름이 줄줄줄 외워지는 그런 제국이 다 이제 이 유대 나라를 전체를 그 주변을 다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자기 민족 출신이 왕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대략 한 100년 가까이 하스몬 왕조라는 게 일어났는데 하지만 결국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제 분봉왕 헤롯 같은 외국 출신의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이 왕이랍시고 자리를 잡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자, 원래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요, 그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침략국의 왕에게 그런 사랑과 헌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이제 침략 당한 사람들, 그 피지배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피지배 민족은요, 약탈과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절을 그렸던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항상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 가서 먹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잡아서 왕 만들어야 되겠다고 따라다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어요. 수탈 그 자체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겪고 600여 년을 지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이 역시 깊이 생각해 보면 현재에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왕이나 대통령 혹은 뭐 총리라고 불리는 자기 민족 출신의 리더들이 있죠. 그래도 그들 대부분이 사실 명분은 뭐 민족과 국민과 국가, 요즘 여러분 TV 보면 열분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야당 여당 다 싫어합니다. 맨날 말할 때마다 국민들의 뜻이래. 내가 언제 지네들한테 뜻을 줬는데, 안 그래요? 맨날 국민들의 뜻이래 싸우고 앉아있어. 그럼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뭐 환율 이야기하면서 난리죠. 국민연금도 지금 7조 원인가 벌었다면서요. 방한다고. 지금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넣고 있는 국민연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덕분에. 그러니까 진짜 환장하는데 진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열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없이 진짜 소수의 몇몇 진짜 훌륭한 사람들 빼놓고는요, 자기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는 건 그 허울 좋은 명분입니다. 실상은 자기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서 뒷주머니 차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이미 숱하게 경험했더랬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때부터 그랬고, 또 이후 사울이 죽고 다윗 왕가가 들었었지만 그냥 다윗 혼자만 충성된 왕이었을 뿐이고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 다 타락이죠. 솔로몬도 타락하잖아요. 그죠?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 제대로 된 왕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다윗 같은 왕, 그 한 사람 같은 진정한 왕이 참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러게 살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사실 이거 우리 민족의 현실도 다를 바 없었죠. 이 근현대사 최대 수치라고 하는 일제강점기도 자신의 안위와 부귀 영화에 골몰했던 누구의 패착입니까? 일본이 못 돼가지고 우리나라 점령한 거라고 그걸로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선 왕조가 우리나라 팔아먹은 겁니다. 에? 조선 왕조 마지막 왕 누구예요 도대체? 고종이잖아요. 고종 자식들 다 일본 귀족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어요. 일본 가서 일본 여자하고 그 황실 여자들 결혼하고 다 편입되잖아요. 국민들 다 버린 거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나라를 찾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입니다. 나쁜 놈들도 그런 쓰레기들이 없습니다. 지네들이 태양신이잖아요. 아시죠? 지금 썩은 시체인 김일성, 김정일을 태양궁전에 모셔놓고 그 시체 보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체 썩었다 그랬잖아요.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그 원래 러시아 기술로 그 보존해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달러 부족할 때 못했다더라고. 우리 고대사도 비슷합니다. 고대사 뭐 우리 알고 있는 뭡니까? 고려 뭐 신라 고구려 뭐 그 밑에 내려가도 나라가 망할 때마다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와서 망한 것보다는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더 잘 묻고 잘 쓰려고 저 정권을 내가 차지해 보려고 서로 쑤셔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하다가 결국 자멸한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포함한 인류 역사는 백성들을 위하는 진짜 왕이 정말 드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가끔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들이 태어나기도 하셨죠. 그건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거고.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가시고 사탄 마귀가 줄곧 사람들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사탄 마귀만 나쁜 놈이냐?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시면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상 아예 너희들 자체가 뭐 죄를 짓는 그 종자라는 뜻이 돼요.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짐승 같은 욕망을 따라서 악령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저 악령인 사탄 마귀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욕망에 약한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도자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교묘한 조종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종교에도 진짜 거짓된 종교들 많죠.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그런 이단들이 제일 사악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통일교 같은 것도 지네들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 진짜 말도 하기 싫은 부류죠. 그러니까 다 교묘한 조종으로 우리를 지네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인류의 우리나라의 왕 노릇들을 지도자 노릇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구원의 희망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희망이 생겼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진짜 왕이 돌아오셨다. 네, 이제 진짜 왕이 돌아오신 겁니다. 마귀가 왕이 된 세상, 마귀의 영에 미혹돼서 타락한 왕들이 다스리는 이런 희망 없는 세상에 진짜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다시 함께 보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돌아오셨다. 저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야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 왕 같은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진정한 왕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로부터 대략 한 8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우리만의 왕이 아니시거다. 이분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을 것이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레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인류가 경험한 악한 통치자들이 하던 방식 뭡니까? 군인들을 무장시키죠. 갑옷 입히고 그 다음에 칼 들이고 화살 들려가지고 뭐합니까? 상대방 갑옷 입고 화살 들고 있는 사람들을 쏴 죽이고 또 민간인도 칼로 베어 죽이고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 걔네들 그러면서 그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갑옷 피 묻은 복장은 아예 필요도 없으니까 다 불태워서 없이 할 날이 올 거라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에 맨 이 무거운 멍에 학정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원래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옷이 피로 물들어 있었던 건데, 이게 바로 거짓 주권자인 마귀의 조정에 의해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타락 때문에 떠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왕인 마귀를 왕자에서 몰아내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처럼 다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멍에는 벗겨지고 학정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부러지고 피로 물든 갑옷과 의복이 불에 태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가 칼을 들고 군대를 일으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통치자를 물리친 방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평화의 방법입니다. 왜 이게 평화의 방법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왕들은 자기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누구 피를 흘린다고요? 그렇죠. 백성들의 피. 그리고 정복 당하는 사람들의 피로 자기들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대신 이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속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식을 택하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자기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우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야 했냐고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왜 못 박아야 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실은 용서가 없는 분이세요.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알지만 그냥 실수로 이제 50km인데 한 60, 70km 그냥 뭐 이야기하다가 쑥 지나가도 바로 그냥 며칠 지나면 무슨 편지 같은 게 하나 날라오잖아요. 그죠? 돈 내라고 하는 그 10만 원, 20만 원 찍혀가 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 오겠죠?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돈 안 내면 되지 이랬는데 그거 나중에 폐차 못 합니다. 차를 폐차 못 해요. 맞죠? 끝까지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법을 정해 주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반드시 처벌을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그 대가를 치르면 그 결과가 뭐냐면 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기는 치르는데 대신 치르는데 누가 대신 치르냐고. 자기가 내가 부모고 너희를 창조한 책임이 있으니까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겁 없이 죄 짓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겁 없이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모를 때는.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저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알면서 죄 짓는 거 예수님을 다시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왕의 방식이 이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떠나가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죽음으로써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됐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갈라져 있는 사이, 틈이 있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의 평화의 방식, 먼저 용서하는 방식으로 합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종과 문화와 계급과 온갖 이념과 가치관 아무 상관없고 다 허물어 버리고 이들을 화평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2000년 전에 시작됐고요. 자, 이런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다해서 가는 천국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완성돼서 옵니까?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보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새로운 국가 안에 백성으로 편입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리라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마귀가 이제 왕이 더 이상 아니라며. 마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함께 왕에서 쫓겨났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라고. 곧 쫓겨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쫓겨났습니다. 또 에베소서 표현으로는 주님이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황제가 포로들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 포로들 중에 뭐 항복 안 한 사람들, 사실 항복을 하면 로마는 되게 자비로워가지고 걔네들 왕이 항복하면 그냥 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우리 표현으로 개기고 그냥 막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왕이고 뭐고를 거의 빨가벗겨 가지고 그냥 저기 쇠창살에 묶어서 그냥 끌고 왔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주님이 그와 같이 붙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 마귀를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서 이제 끌고 다니시는 거죠. 이게 지금 완전한 승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패배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근도 있죠. 그다음에 나쁜 놈들도 많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마귀가 원래 임금의 자리에서는 쫓겨났지만 이거 폐위라고 그러거든요. 아직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함께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돼가 질질 끌려다니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이 땅에 떨어집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다는 것은요, 사실 이제 그의 완전한 제거, 폐위만 됐지 쫓겨났지 제거는 안 됐다 그러죠.
최후 심판인 불못에 던져지는 방식으로 제거됩니다. 근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귀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2000년이 뭐 어떻게 얼마 지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인간의 시간표가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후서에 무슨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사탄 마귀도 영물이라서 똑같아요. 걔도 하루나 1000년이나 똑같아. 그래서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걔한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후의 발악으로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거짓말로 전쟁하게, 그리고 그 욕망을 복돋게 인간의 마음에. 그래서 참 이제 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더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데 있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마음이 여러분 평온합니까? 온갖 나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막 밀려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들이 물러나고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병든 자들도 낫잖아요. 우리 암 걸려서 이제 그 말기암이라고 하셨던 우리 소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맞죠? 일주일 안에 기도하고 사라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경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거든. 몸에도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요. 근데 이 마음을 잘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 마음을 온갖 더러운 것, 욕망과 유혹질로 인간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넷플릭스니 더러운 영상 같은 것들이 그 짓을 해요. 충동질에서 젊은 애들이 큰일 났어요. 거기다가 요즘 마약도 뿌려대잖아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라 그랬죠. 북한, 중국 저런 애들이 뿌려놓은 마약들이, 그리고 저기들이 저기 남미에서 수입돼가지고 그 북한의 잠수정 같은 거 타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거 대한민국에서 빼돌리는 놈들이 있어요. 돌리는 놈들이 있다고. 누구겠어요 그게? 그거 생각하면 진짜 천불 나는 거죠. 열받죠. 이게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을 더더욱 타락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멸망을 앞두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지옥에 데려가려고. 이게 마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대로 욕망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충동질하는 그대로 따라 살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의 자식인데요? 마귀죠. 예수님 욕 잘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무녀의 씨, 뱀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무당이 낳은 자식. 왜냐하면 무당들은요 남편이 없어요. 사생아예요. 뱀의 자식이에요. 사탄 마귀 새끼다. 마귀가 너의 아비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미 회개할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대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겁니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습니다. 어디가 전쟁터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무녀의 씨, 뱀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사실은요.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밤에 나타나서 뭐 여러분 목 물어 뜯으면서 피 빨아먹는 존재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더 편하겠죠. 그거 순교 아니야? 맞죠? 그거 순교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지금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 뭐야 고난의 시대 지난 이후에 지금은요 더더욱이 유혹으로 잡습니다. 유혹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마음을 옳은 행실과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게 힘이 제일 세다는 거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를 가르치면 돼요. 동생을 좀 수학을 가르칠까? 이러면서 열심히 가르쳐 보면 수학 못하던 형아가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왜? 동생이 그냥 만만하게 듣지 않거든. 그게 왜 그래?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대답 못했다. 이런 걸 우리 표현으로 개망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쇼크가 돼가지고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고 남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게 자기께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도 많이 하라 소리가 그 소리인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의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요.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800년 전에 이제 태어나시면 그 좋은 소식 산 넘어 전해라. 근데 이게 왜 산을 넘어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사실 이게 고대 사회에 지어진 이제 예언이잖아요. 고대 사회는 다 산이 불쑥불쑥했고 산을 넘어가야 다음 동네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이 동네에 오면 누군가 저 산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 동네에다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이게 좋은 소식인 줄 아는 거야. 맞죠? 그래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되다고 아름답다고 찬송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소식을 모른 채 마귀에게 속아서 불행 속에서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평화의 소식, 곧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했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할 수 있는 길인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한테 속아 살지 말고 욕망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와라.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죠.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야, 바알세불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똥파리. 근데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세불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대왕, 파리 대왕이라 파리. 파리 대왕인데 사실 마귀의 별칭입니다. 마귀 별칭. 변소에 살고 있거든요. 아니, 변소 가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저 시골 가면 변소에 큰 금해가 무서워갖고 가지도 못했는데 할머니가 요강 들고 오고 막 그랬는데 변소 무서워요. 그래.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그 바알,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던 사람들을 한번 숙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 죽이고 음행하던 그런 더러운 인간들 다 같이 죽여버리고 거기에 다 화장해가지고 죄를 뿌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뭘로 만드냐면 공중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 세불이라고 해가지고 공중변소의 왕이 누굽니까? 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알이, 그러니까 마귀가 별명이 그 똥파리, 큰 파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이 바로 그 똥파리가, 왜냐면 자기 산당이 이제 그 공중변소가 됐으니까 거기 계속 살고 있으니까 저 똥파리를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이야기에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 집 주인이 누구라고? 똥파리, 바알세불.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집안이 똥파리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지 않으시면 아까 마귀가 어디로 떨어졌다 그러죠?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알세불입니다. 마귀가 저 어디 저기 공중 저기 뭐야 이거는 공중 변소고 말고 이거는 농담 저기 뭐야 농담거리를 만들어서 걔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고 저기 공동묘지 같은데 마귀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밤에 올라가셔서 그 운동해도 됩니다. 귀신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귀신이 보입니다. 들리고.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거기 귀신 살지 않아요. 어디 살고 있다고요? 우리 집에 살고 있죠. 그게 더 문제죠. 그죠? 우리 집에 사는 겁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그 집의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만약 여러분 중에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 여기 예수님이 주인이시게요, 바알세불이 주인이시게요. 그렇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가정이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마귀 섬기는 애들이 동성애를 강조하는 거야. 가정이 깨져버려야 돼요. 자식이 안 나와야 되거든. 기독교가 망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결혼 안 시키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그 자녀들 사랑하고 교육시켜서 그다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잖아요. 사탄마귀가 쫓겨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자꾸 동성애 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애들이 인간들이 이제 그 조종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나쁜 인간들을 주님이 무녀의 씨고 뱀의 새끼들아 그러시고 참으로 그 자체가 마귀가 화된 인간 마귀들이 있다는 거죠. 걔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방시키는 게 1번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할까요? 막 무겁고 어려운 주제 말고 쉬운 걸 할게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 하면 이제 무서울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합니다. 무겁고 어려운 것도. 시작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마귀 같은 가족들이 다 천사같이 변합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자, 그래서 제일 쉬운 것 첫째, 우리의 대화 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부 세미나 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 길 뭐라고요? 두 그 말이 있었는데 저기 여기 슬로건 적어 올 걸 까먹었네. 비난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벌써 까먹었네. 경멸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이 두 개만 있으면 이게 가정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한댔죠. 이게 바로 평화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자, 실천을 아직 못하고 계신가 보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성도님들 중에 청소년들 키우는 가정 많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애들 욕실 문 딱 잠가놓고 뭡니까? 뜨거운 물 팍 틀어놓고 콸콸콸 틀어놓고 30분 40분 계속 샤워하고 있죠. 아닌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천불 나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화장실이 급해.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예? 무슨 샤워를 그렇게 오래 하냐? 무슨 물을 그리 오래 쓰냐? 뜨거운 물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관리비, 온수비 네가 다 내라. 뒤에서 이렇게 비난 발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 소리 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한번 누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가 아빠라 치고 생각이 잘 안 나죠.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 이 새끼 안 나와! 뭐 이렇게. 함께 봅니다. 시작. 아빠가 화장실이 급하니 빨리 나와주렴. 비난하지 말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빠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남을 비난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리고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 인격적인 방식입니다. 저런 걸 아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 맨날 유유유유 영어로 유유유유 네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장실이 급하니까 빨리 나와줘 이렇게.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써봐도 뭐 하네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제가 딱 보니까 오히려 더 개기는 것 같아. 그죠? 엄마하고 할머니는 좀 그런 스타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아빠를 좀 무서워하긴 해도 그러면서 야 아빠 화장실 좀 써야 돼 이러고 딱 이야기하면 금방 딸깍 열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평화의 방식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는데 불쌍해서 문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사실은 약함의 방식으로 보이지만 이게 진짜 강한 방식입니다. 인격적인 방식.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좋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어느 말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평화의 방식을 친구, 학교, 회사, 동료, 사회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이 좋은 성탄절에 우리 모두 진짜 왕에 대한 복된 소식을 친구, 학교, 회사, 동료, 사회에 전하기 힘쓰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가정부터 예수님의 평화의 방식으로 통치받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가짜 왕들의 세상. 성탄의 복된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짜 왕이 돌아오셨다. 이 모든 복된 소식과 함께 진짜 왕, 평화의 왕의 통치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